오늘은 우리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 가장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살아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효민교회에 축복하시되 주님 이 교회를 바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힘드는 건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잘 되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생의 편안함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온다면 우리에게 웬만한 불평과 어려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최고의 뉴스와 이슈는 말할 것 없이 코로나19입니다. 누가 뭐래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올해만 있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때 보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 역대기 같은 경우 역대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많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고난을 당했는데요. 2세기 3세기 경에도 엄청난 그런 질병들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결국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덮친 데 덮친 겁니까?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질병이라든지 주위로부터 오는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팬데믹, 그때 당시 엄청난 질병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천연두다, 흑사병이다, 또는 다양한 인플루엔자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1차 세계대전, 우리가 가까운 1900년대만 오더라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덮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차 세계전쟁이 중단되는 그러한 또 큰 역사를 기록합니다. 1968년도에 뭐 홍콩 독감이다, 또는 뭐 2009년도에도 엄청난 그런 질병들이 몰려왔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광고를 했죠. 벌써 10월, 12월 그럴 때가 지금 다가옵니다.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올해도 이제 2달 남짓하게 남겨놓는데요. 그 작년 2019년 말에 벌써 2000년도에 있을 이 엄청난 질병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제가 필리핀에서 들어온 지가 7개월째 세보들고 있습니다. 계절로 보면 3계절이 지나는데요. 4월 달에 왔으니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뭐 색깔을 보면 가을인데 저에게는 겨울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4계절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단언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1년이 너무 길다. 또 저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필리핀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렵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더 웰빙 하면서 우리가 우리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단단한 많은 군사들을 만들어낼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책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바쁘게 서로들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모임이라는 것이 물론 비대면이죠. 그래서 말하는 줌이라든지 뭐 구글 미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운 말인데 어떤 우리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시대일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말도 합니다. 코로나19를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견과 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주목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톰 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God and the Pandemic이라고 냈는데 이 사람은 그 소제목이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 이후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제목을 냈습니다. 이 책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19로 혼란 속에 있지만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가 그렇게 있겠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 사명,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는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 당연히 있죠.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가운데 반드시 있는데 이 코로나가 엄청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죠. 아무튼 저는 이 신학적인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거나 뭐 그걸 제가 뭐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분도 나름대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할 사명이다. 즉 다시 한번 또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현재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거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겠습니까?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도 2, 3세기에 심각한 질병이 마을을 덮치자 부자들은 산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다 자기 보호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가? 그 기독교인들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복음은 전파된 것입니다. 퍼져나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구나.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물론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온다. 아, 이때다. 그럼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지. 뭐 TV 보고 뭐 다른 전화기 붙들고 기회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런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 그러한 엄청난 질병 가운데에 사람들이 취한 태도가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아뢰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과거에 소위 말하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을 때도 그 전쟁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류는 더 발달했습니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인구도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지만 더 결과적으로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거 아무리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말씀 못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통령 유세를 하면서 억지 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으로 나쁘다 좋다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이요, 물론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 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심판하고 있고 이 기회에 이것은 중국의 잘못이고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고 WTO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 상황에서 애도해야 하는가? 이 혼란 가운데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다 저에게 주시는 내용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선교를 못하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 선교사를 가면서 제가 알고 갔든지 모르고 갔든지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요, 저에게 과거에 있었던 삶을 그대로 영마처럼 필립처럼 보여주는데요, 제가 상상할 수 없던 화면이 순식간에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 저 그래도 성가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성가대 저희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한 20년 이상 교회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면 비가 오면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교회 갔고, 혹시 교회 안에 물이 새면 그걸 제가 닦아내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제가 구제도 했고요. 11조 그때 했는 11조 모으면 저 벤츠도 이상 탈 수도 있었는데요. 제 공을 제가 해놓은 걸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죠.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드린 것 같았어요. 아니다. 네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11조 네가 안 해도 하나님 모든 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찬양, 성가대, 네가 안 해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면 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요, 정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때 제가 일반 사회적으로 하는 말은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뒤뜰에 있는 꽃들이 보통 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오직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더 다른 말로 예를 하나 들어주면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오면 여기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와서 놀고 춤을 추고 재롱을 뜹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나온 아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눈이 갑니까? 여러분의 아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눈이 갈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아이가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하러 나왔다는 것만으로 부모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너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소위 말하면 개털 모자 쓰고 앉아, 너무 부끄러운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놓고 이렇게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선교 갔는데요, 선교 가보면 뭐 오만 일이 다 있지만 한 번도 제가 초창기에는 불안해했는데요, 나중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난다면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있어도 저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이때에 아이고 잘 됐다, 집에 앉아있자, 교회 가지 말자, 주일날 뭐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중심으로 아십니다. 근데요, 좀 근시안적, 내년 1년 후 2년 후로 보게 되면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작아지고, 교인이 작아지면 헌금이 줄어들 것이고, 선교 헌금도 줄어들 것이고,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해외 선교 다 사치스러운 것이다. 우리 교회 한국에도 선교할 때가 많고 전도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우리 교회가 우뚝하게 서고 나서 선교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성교 그러면 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요. 미리부터 부담 가지고 마음문을 다들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활짝 열어놓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 중에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만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 3대 사역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8장 보면 그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수위로 덮어놓고 장사를 지냈는데 가보니까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서 놀라서 그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특별히 28장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냐면 아주 능력 있고 파워 있고 높은 제사장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 로마 병정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거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리지 마라. 절대 보고도 하지 말고 알리지 마라. 다만 시신이 없어진 것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대신에 돈을 두둑하게 주겠다. 많은 돈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요. 많은 돈을 주고 이 사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26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이라는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셔가지고 뭐 하루 만에 승천한 거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지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세례도 주고 가르치되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사실 여기 핵심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는 거, 물론 영어의 성경에 보면 go! 가라! 하지만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모두는 나는 못 가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럼 뭡니까? 부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되라는 거예요. 제자. 가는 것은 가는 선교사도 있는 것이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갈 때에 가는 선교사 여러분 가는 것은 물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탐 라이트라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신학자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가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왜 왔느냐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알면은 우리가 느낌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는 늘 듣는 이야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2년 전에 그 교인들 교회 꾸준히 출석하는 교인들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51% 정도의 교인들만 이 용어를 51% 정도의 사람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고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위대한 명령, 우리가 그때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명령, 또 지상 최대의 명령,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he Great Command, 명령하는, 아주 대명령을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위임한다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큰 명령, 아주 위대한 위임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긴다, 위임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최후의 당부 또는 유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는 인간적으로 참으로 참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바로 제 위에 누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셨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불러가신데도 왜 내가 슬퍼합니까? 인간의 정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누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얼마나 이쁘고 젊고 긍정적이고 밝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엊그제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음식도 잘하고 하던 우리 교인 하나가 또 심장마비로 또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저 위에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누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누님 한 분밖에 안 남으셨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 우리 누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사명을 다 하셨구나. 우리 교인도 우리 학교에 이제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렇지만 식당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도 없는 곳에서 또 저렇게 죽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언 남기는 거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님도 유언을 남겼을 줄 믿습니다. 뭐 본인이 말을 할 수 없었다면 평소에라도 하셨겠죠. 여러분들 유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유언인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과 비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시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거나 사회 공익사업에 희사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지켜보면서 부모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어떤 그런 말이 있다. LA에 돈 잘 버린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돼지 이거를 썰어가지고 파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분에게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법을 아들도 딸도 안 남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서 그거는 얇게 썰은 것이 비법이란다. 뭐 그렇게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그분의 가정으로 볼 때는 뭐 돈을 막 벌 수 있고 이러니까 하겠지만 그런 유언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지상명령, 그 대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만 주시고 위임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겹살을 얇게 썰든지 두껍게 썰든지 그 돈 벌어서 못 자겠다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직까지 선교할 때가 안 됐어.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돼. 재정이 부족해. 개인적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못할 구실을 찾으면 못할 일이 굉장히 모든 것이 못합니다. 근데요, 하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시면 네 혼자 해봐라 내두면 혼자 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있겠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제가 이후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구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라고 말했는데 그건 뭐 선교사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저를 환영해 주시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모든 일에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성령 인정합니다. 성령 동행합니다. 성령 모셔드립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속삭여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외국에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20대 청춘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양화진의 묘소에 가보지만 양화진이라는 책이 서점에 있을 겁니다. 컴퓨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어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요, 상세하게 선교사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가 덕시덕시하고 뜨긋뜨긋 머리카락이 붙어있고 산포가 있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뭐 속옷이 있습니까? 삼배 쪼가리 해가지고 있고 나무에 올라가 보면은 쳐다보지도 못하죠. 바람은 잘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이길까?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기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실 겁니다. 이네들이 어떻게 이기는가를. 아직도 세계 전체에 47,038개의 부족들이,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42,000개의
한국의 돈과 같은 바람가이가 있는데 거기서 2만 3천 개의 바람가이에서 아직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니까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필리핀은 지금 현재 어제 토요일 날 현재 시간으로 36만 7,819명, 전날 대비 2,057명이 증가했습니다. 과거 한 달, 두 달 전에는 3,000명, 5,000명, 6,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어린이 사역은 과거에는 아주 대규모로 모아놓고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대규모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교부가 인간한 학교이기 때문에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다 지금 학생들은 한 명도 학교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이 우리 동네에 잘 되겠습니까? 전화기 얇은 거 붙들고 하다가 보면 인터넷이 끊어지고 아주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도 작년 대비 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직업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안 됩니다. 현장에 와서 용접도 해야 되고 자동차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가 중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합니다. 그러나 1년 반, 2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점입니다. 조금만 이때 우리가 알곡이 되고 이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용사가 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 잠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극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말씀의 도는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찮은 겁니다. 그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은 아예 볼 게 없어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 만들어라, 가르쳐라,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만 있는 얘기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여러분이 꿈꾸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꼭 안 간다 할지라도 여기 핵심은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답게 살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목이 잘리든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명령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도 16장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짜부라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용기를 못 내니까 그렇지, 용기만 내면 성령님 해주신다니까요. 합니다. 근데요, 그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셨다. 이제 당신은 이중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고 또 당신을 사셨고 이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일찍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든지 머물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시대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살아날까 자꾸 우죽거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무처럼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전방 선교사, 후방 선교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는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 양이 한 마리 빠졌어요. 그 양을 보고 그 양이 너무 사랑하는 양인데 양 건지려고 다리를 벌리고 해를 써가지고 줄을 딱 내려가는데 그 줄을 잡고 양을 묶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애견이라고 하세요. 반려견 얼마나 이쁩니까? 빠졌어요. 개를 건지러 내려간 겁니다. 근데 우물 밖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교사가 누굽니까?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 선교사입니까?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내려간 사람 선교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다가 야, 난 힘도 없어, 배고파, 놓아버립니다. 내게 더 이상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양도 죽고 사랑하는 개도 죽고 건지러 내려갔던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하려고 스스로 오신 겁니다. 선교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성경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theology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시올로지,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전부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1호 선교사로 오셨고 예수님이 되셨고 제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근데 말씀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우리 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화살끝없는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제 아내가 필리핀을 지금 못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또 못 가고 3년 동안 못 가고 해서 이때에 미국을 간다고 갔습니다. 나는 왠지 여기서 뭔가 제가 여기 나와 있어도 더 바쁜 것 같아요. 매일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하고 저쪽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전화 뭐 소통해야 되니까. 근데 아내가 미국 가 있는데 4일 만에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네가 부탁한 너희 아내 필리핀 들어가도 된다고. 제가 8월 달에부터 부탁을 했는데 그게 2달이 걸려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가서 뭐 교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은행이 잠겨 있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지난번 12월 15일 날은 월급을 못 줬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갔는데요. 가보니까 우리 센터 방 안에 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쥐가 막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쥐예요. 근데 쥐가 막 엄청나게 쥐똥을 막 이렇게 사놓고 다 갉아먹고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집의 주인이 사람인데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쥐새끼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온갖 저질러 놓고 딱 그냥 폐허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음식 다 갉아먹고. 사람이 사는 집도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이거 쓸고 닦고 집이 그래야 빛이 나고 유지가 될 텐데 집을 비워버리면 아무리 집안에 좋은 구조가 돼 있고 가구가 있어도 쥐가 다 갉아먹는 거예요.
똥을 다 사고 오줌 다 사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어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럼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폐허시킵니다, 사람 몸을.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도 명령하시고 유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할 겁니다. 너가 다 없어도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어머님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돈 못 벌어도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팔남매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살아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언제나 우리가 보면 어머님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잿더미 같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니라 예수님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반드시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쥐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제가 우리 집 지을 때 쥐구멍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얘가 세탁기 밑에 호스를 깔아 먹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한 몇 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팬데믹이라 해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앉아가 좋다 하고 누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랬을 때에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악한 것들이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만듭니다. 폐허시킵니다. 죽입니다. 지옥에 가도록 하는 목적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못 오는 거,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따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차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열릴 텐데, 열릴 때에 어쩌면 과거에 코로나 있기 이전의 숫자보다 더 많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각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우리 내 좋아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되면 그 이 모든 것도 다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 제가 선교할 수 있다 못하겠다, 제가 선교 안 해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앞에만 서면 밑에서 내려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쳐다보는 것, 손자 손녀를 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또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